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5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오버랜드 파크의 CD 봉사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해 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역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회복받는 일이 늘어난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역자가 여성 성도들을 습관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음란한 일을 벌이거나 혹은 술에 취해 있거나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 사역자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조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드렸던 한 사역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역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도 또한 나쁜 열매도 함께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역자를 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의 사역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나겠어?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라며 그 사역자를 두둔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겠어? 어떻게 술에 취해 있겠어? 어떻게 공금을 횡령하겠어? 하며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라며 부인을 하지요. 과연 무엇이 옳겠습니까? 주를 찬양함이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큰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주. 나 이제 주 따르오리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함이 나의 큰 소원이라. 한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통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사역자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사역자의 설교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그 사역자의 영성 때문이고 이 일은 그 사역자의 공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항상 성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신 후에 22절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많은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다음 절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는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어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이 구원 얻을 때에만 필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먼저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트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믿는다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이 단지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죄에서부터 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한평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거룩하고 성숙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함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새로운 방송들도 반갑지만 이전에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있으시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송만 전해주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저희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그 방송만 모아서 따로 mp3 CD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방송 모음 mp3 CD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네. 말세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오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헛된 맹세를 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헛된 맹세라는 것이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지 책임을 추궁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늘 깨어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짓기 시작하시는데요. 이제부터 몇 주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인데 지금껏 모든 내용이 참 중요했지만 이 마무리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인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네. 자,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후에 그런 사람에게 전하는 답변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떠세요? 너무 단순한 답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자칫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라고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우리처럼 의미 없이 인사치레로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만요. 물론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또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상대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해줄 말이 없을 때 인사치레로 할 때도 있죠. 네. 예. 하지만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말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때에도 그 의미가 분명해야 하고요. 생각해보지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 대부분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고난이라는 원어는요, 불행한 일을 겪다, 나쁜 일을 겪다라는 의미와 함께 위험한 일을 겪다, 순환을 겪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 결과적으로 온 고난일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니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렇게 여러 가지일 수 있네요. 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기에 고난이 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있죠.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습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의 기도의 목적은 고난을 없애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거나 그 고난의 목적을 다 이루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유디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심정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는 것이군요. 네. 몸은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외적으로는 어떻든 내적인 마음만은 즐거운 상태,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 원어는 성경에서 여기 야고보서 말고 사도행전에서 2번 더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사용된 표현인 것입니다. 오, 그럼 아주 특별한 단어겠네요.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도를 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무리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송되는 입장에서도 자신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에 실은 화물은 물론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죠. 근데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바울이 뱃사람도 아닌데 바울의 조언을 신빙성 있게 듣지 않고 떠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11절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요. 몇 날 며칠을 표류하면서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또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죠. 그런데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배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말이 유디메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즐거워하는 이라는 단어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또다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과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풍을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죠. 고난 속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의 상태가 이제 곧 끝나가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좋은 상태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디메오라는 헬라어 표현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평안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와서 평안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앞서 말한 고난당하는 자가 그 고난에서 벗어난 상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분명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났겠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 고난을 끝내지는 않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빚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과 같지 않은 사람, 더욱 거룩한 사람, 더욱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겠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요. 네,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고 감격이죠. 네, 자 이제 14절을 보죠. 야고보 사도는 이번에는 병든 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병든 자라는 단어는 무력해진 자, 곧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뭐 간단한 병이 아니라요. 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모든 병이 다 나쁘겠지만 어떤 병들은 그냥 안고 가기도 하죠. 당장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은 심각한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병에 걸린 자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시는데요. 기도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란 무엇일까요? 사실 장로의 원어적 의미는 더 늙은, 손 윗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세들이 드시면 장로의 직분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장로는 그냥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는 장로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역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의 장로라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오, 조건이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도 그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의미보다요.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은 안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또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 같은 것을 즐기지 않고 남을 구타하지 않고 다시 말해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죠.
또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기준이 꽤 까다로워요. 요즘 장로님들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뽑나요? 글쎄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적어도 그냥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말 자체는 그냥 연세가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는 자격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장로란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어르신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린 성도에게 바로 이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에게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요, 이렇게 병든 사람은 죄와 관련이 있는 병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 자신은 알겠죠. 자신의 이 병이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장로들이 그냥 찾아가서 성도님 죄 지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신의 마음 안에 죄와 관련된 일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그 청함을 받고 병든 자를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청한 사람, 곧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기름을 바른다 하는 단어의 원어는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는 말씀도 있죠. 자,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든 자의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병든 자를 찾아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장로들의 기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구원합니다. 낫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죄를 범했어도 죄를 사함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고난당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계속해서 동일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병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과 죄인이 자신들의 악과 죄를 깨닫고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네,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하시죠. 고백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호모로기오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네,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고백, 자백이라는 헬라어 호모로기오라고 배웠어요. 네.
그럼 여기서도 서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겠군요. 네, 그렇게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병이 허락된 이유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 병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의인들이 모여서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인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로 인해 생긴 일들이 사라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의인들이, 장로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구절 속에서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니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불만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고 왜 이러냐며 짜증을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되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 이야기와 함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한 사역자가 눈에 보이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라면 말입니다. 만일 그가 행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거짓된 부흥,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일으키는 부흥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일 가능성이 많지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동기로, 좋지 않은 동기로도 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의 동기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줄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 좋지 않고 옳지 않은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역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기도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사역자 개인의 삶에 육체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맺어지는 부흥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자기 자신은 육체의 열매를 조금 맺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열매이지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부터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기준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의 흔들림에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